오늘 주일 예배 성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한 유명한 교수 한 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일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이 우리가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워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이거를 조사해 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모든 직종, 각종 직업의 사람들, 또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까지 수천 명을 다 조사하고 면밀히 인터뷰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의외로 간단했더래요. 사람이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 그 사람이 제일 매력적이고 아름다울 때는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몰두하는 그 순간이 가장 즐거운 순간이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집중해서 몰두하는 그 일에 성공이 따르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 그것이 행복일 뿐만 아니라 성공이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직장인이 그 직장에 집중하고 몰두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교회와 목회에 몰두하면 목회에 실패할 수가 없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에 집중하고 몰두하면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최고로 집중하고 몰두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몰두해야 그것이 최고의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일에 집중하고 몰두할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를 통해서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몰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찬송에 몰두해 보세요. 찬송이 예배 속에 있지만 정말 목청 높여서 마음 전부를 바쳐서 찬송과 가사를 생각하면서 전부를 바쳐서 한번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자신의 심령 속에도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몰두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들이면서 기도에 몰두하면 능력이, 기쁨이 샘솟듯 올라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응답이 쏟아지게 될 것이고 그 기도에 전념하고 몰두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도 한번 집중해서 몰두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 자기 집안 식구들 전부를 데리고 또 자기 친구들까지 초청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교에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설교를 듣다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집중하고 몰두해서 듣다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그 중에 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발로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몰두하면서 듣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설교에 몰두하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념하면 주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되고, 특별히 매 주일마다 베드로전서 강해를 할 때 이 말씀에 몰두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면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1절에 흩어진 나그네,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지만 행복한 나그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거든요. 우리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미리 아시고 택해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1년 전에 봤는데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줘요. 나를 알더라고요. 근데 내 자녀들까지 알아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아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안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매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때때로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실수해서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때때로 짓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안경을 끼시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죄 없다 라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죠, 영원히 쇠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오늘 4절에 보면 썩지 않는 하늘나라까지 허락하셔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걸어가는 인생의 길목, 이곳저곳에는 위험한 일들이, 시련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비록 연약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옛날 번역에는 입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다. 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매일 붙잡고 기도도 하고 선포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고 애굽 왕으로부터 아내를 뺏기지 않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재산을 뺏기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니라 그래요. 이삭이 엄청난 부자였죠. 당시 그 지역의 아비멜렉 왕보다 더 창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왕에게 아내를 뺏기지 않고 재산을 잃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더 파란만장했죠. 하나님이 야곱의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칼에 죽었든지 자기 형 에서의 칼에 죽었든지 아니면 세겜 지역의 연합군에게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방패가 되어주시니 그들이 야곱을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에게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지 않으셨다면 골리앗에게도 죽었을지 모릅니다. 사울 왕에게 죽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었을 겁니다. 죽을 일이 그토록 많았던 다윗,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니 다윗은 은혜 가운데 무사히 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인데요. 히브리서 13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제가 가끔가다 이 말씀을 외쳐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 녀석들이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돈 좀 있다고, 지위 좀 높다고 갑질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고 봐. 내가 반드시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방패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담대함이, 영적인 배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뿌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천국의 집까지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련을 겪도록 허락하셨을까?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 걱정거리가 참 많아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시련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그리고 또 그 시련을 통해서 왜 기뻐하게 될까? 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통당하면 힘들죠. 어렵잖아요. 고난은 사실 싫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음직스러워서요. 미쁘다는 뜻은 믿음직스러워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캄캄한 일을 당했어요.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고요.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결제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캄캄한 일이 다가와도 그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기막힌 일, 내가 황당한 일을 당한 것,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결제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앞에 닥친 캄캄한 일만 보지 말고 그 캄캄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게 하는 것, 다음 주에 중간고사 있다. 시험을 치게 하시는 것은 학생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험이 있어야 그동안 농땡이 피우던 학생일지라도 공부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시험이 있으니까 벼락 공부라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없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죠. 실력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시험이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밤새도록 5분 전이라도 열심히 외워서 시험을 쳐야 그것으로 인해서 실력이 자라나는 겁니다. 시험 때문에 학생들의 실력이 자라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고통스러운 기간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자라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 그래요. 큰 바위에 금이 2g만 섞여 있어도 그 바위를 금광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금광석에서 순금을 추출하려면 일단은 바위를 깨부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순 후에는 불을 통과하게 합니다. 뜨거운 불 속에 통과해서 연단돼야 순금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속에는 부패한 성품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활 속에 살아가다가 자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아직 청산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술을 아직 끊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음란한 마음 때문에 늘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있고 혈기가 있어서 분노 조절을 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시기가 있고 게으름이 있고 질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남 험담하는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남을 비난해요. 험담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는데, 그런데도 불평불만하는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요. 금광석에 금이 있지만 금 주위에 돌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말씀을 받는 우리, 은혜가 있지만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
옛날의 습관으로 남아있고 성품으로 남아있는 좋지 않은 것들이 같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금광석처럼 이걸 그냥 두면 순금 같은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교만과 위선과 음란과 좋지 못한 습관을 다 깨트려 부수고 순금 같은 믿음만 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시련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좋지 않은 영상, 야동 같은 거, 지저분한 영화, 동영상 보다가도 고난당하고 나니까 그 시련을 거치고 나니까 이제는 성경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기울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무슨 책임을 지고 감옥에 몇 달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옥살이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교회를 오니까 교회 모든 친구들, 같은 안수 집사님들, 목사님들 위로를 하더래요. 얼마나 고생 많았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랬더니 이 안수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말은 안수 집사였지만 안수 집사가 되고 나서도 기도 한번 제대로 개인 기도 잘 해보지도 않고 안수 집사가 되고 나서도 성경 한번 제대로 못 봤는데 이번 감옥에 서너 달 들어갔다가 거기서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른다고. 성경을 여러 번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게 됐다고. 감옥이 나에게는 천국이었고 그 시련이 나를 키워줬노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이 그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주일날에 되는데도 예배는 안 드리고 친구들과 낚시를 다니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 집사님이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러 교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잔소리하고 말려도 이 집사님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주일날 낚시를 하러 자기 친구들 몇 명이서 자동차를 몰고 그리고 낚시를 가다가 고속도로 커브길에서 거기서 잘못 아차하는 순간에 차가 뒹굴었어요. 사고를 당했는데 그 차 안에 같이 타고 있었던 불신 친구들은 거의 안 다쳤어요. 근데 굳이 이 집사님만 크게 다친 거예요. 부러지고 그래서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분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병원으로 신방을 가서 봤더니 다리와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그 기부스 한 집사님의 모습이 꼭 낚싯대를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았대요.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 후로 퇴원한 후로 이 집사님은 주일날에는 낚시하러 안 갔대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시련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실은 당하기 싫어요.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련 때문에 우리가 순금같이 되는 겁니다. 만일 욥에게 시련이 없었다면 그 욥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냥 욥이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었으면 누가 욥을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욥이 그토록 큰 시련을 당하고 통과해서 순금이 되니까 4,000년이나 지난 욥은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거든요. 4,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욥기를 읽으면서 위로받고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시련을 이겨나가고 있는 거죠.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분만이 아시나니 이 환난 가운데 도저히 어디로 가는지 내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실 것이다. 내가 주님께만 맡긴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그거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깨닫고 순금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이 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하라.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잠깐입니다. 잠시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철렁했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다니, 내 아들 이삭을 내 손으로 죽여서 바치라고? 아마 3일 동안은 초죽음이었을 겁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지옥의 맛을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도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울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노라 그래요. 네가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를 정말 최우선 순위로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제일이라고 믿음이 최고라고 그러지만 그 입술을, 그 말을 내가 믿을 수 있었느냐? 행동으로 보여주니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줘 내 자녀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3일 동안의 그 짧은 지옥 같은 시험이 그 후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 30년 이상, 그리고 죽은 이후 영원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큰 기쁨을 줍니다.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순금 같은 믿음이 되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시련을 통과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얘기죠. 시련을 통과한 이 믿음을 안고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도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자녀들을 향한 복도 받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통과한 이 믿음을 안고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상급도, 또 뒤에 남는 후손들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큰 축복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시련을 당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자녀들의 직장이 잘 안 찾아지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길이 잘 안 열리고 팔려야 될 집은 팔리지 않고 아들, 딸, 자녀들의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점점 순금이 되어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때때로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의 보호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길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도와주시지만 아무리 큰 시련을 당할 때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너무 힘들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